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곧요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 벤자민 슐몰크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을 두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두 아이가 그 집에 그 화재로 인해서 다 죽어서 잿더미가 됐어요.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찬양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벤자민 슐몰크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안에 굉장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 시련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고 그 재난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찬송이 바로 549장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로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차문제 6274번째 물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해 나간 사람들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이사야, 엘리야,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 세계는 내 교구다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버렸던 저스틴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고, 에콰도르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순교의 신앙으로 자신들을 바쳤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주기철 목사님,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원래 손양원 목사님 이름은 본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 예양원에 내 몸을 맡기겠다. 내 사역은 이 예양원에서 내가 마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몇 번 초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양원에서 지냈는데 그 예양원에 예자를 빼고 그래서 손양원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꿀 정도로 정말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요. 냄새도 나고 얼굴 일그러져 있고 손발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 진물이 질질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뭐 나병 환자들은 따로 그렇게 격리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 예양원에서 지냈는데 그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서 한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그리고 에벤젤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결교회에 참 위대한 순교자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남 정도의 신안 정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스타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멋있게 감당했던 주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변하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좀처럼 해서 변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 간증. 정말 자기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더라. 그 이야기요. 여러분, 저 인간은 변화가 안 돼. 아이고, 저 자식은 변화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참 좋아라 합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헬라식 이름으로 해서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낮춰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그가 태어났었습니다. 유대민족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선 이씨 왕조, 그래서 500년 이씨 왕조가 조선 왕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왕씨 가문인 이씨 가문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됐다는 것은 사실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긍심을 갖는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나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 지금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 힘쓰고 애쓰잖아요. 우리 강의도 지금 취업을 했는데 시민권을 못 받으면 영주권을 못 받으면 취업이 안 된다 알잖아요. 취업을 해도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제 탈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하고 강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방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해코지를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와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율법에 철저했고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경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유대교에서 이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단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일에 척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그날도 역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힐랍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각 처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교도들의 박해가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수감을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신 지 AD 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참수를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까지 만약 바울이 기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14권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배경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토만토 못하게 여기고 초계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기고 지푸라기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목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자네 정녕 그 길을 가려는가? 그러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목회 대접 다 받고 살자. 목회자처럼 참 특별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6개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요.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뭐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보리밥에다가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그 콩나물국 거기 소금 풀어갖고 콩나물국 그거 하나였어. 김치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 신학을 정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는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목회 못해 먹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노동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머리 썩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겉으로 보니까 막 좋은 차 막 몰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사업할 만한가 보다. 돈을 벌려면 저렇게 벌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던가요? 다 어렵지. 목회처럼 진짜 할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목양을 이루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사탄의 공작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팽개치고 얼마나 힘들 것이에요. 이 협력자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당시에 목회 사역이었을 텐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40명이나 있었다. 결사대가 있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사대를 조성을 했다. 결성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어져도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 이 유대민족만큼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동족이 유대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역을 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어려운 역경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가는 곳에는 환난과 궁핍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했더니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한 바울의 동역을 이뤘던 사람도 다 참 많아요. 신약 성경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보면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100명 정도. 100명은 더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름을 기록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수를 이렇게 추스러 보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만 2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 그 명단을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들 볼 때 가슴이 벅차올랐 것이에요. 바울이 무릎 꿇을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쉬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도 정말 동역을 이루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면으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파트너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 저 사람은 가까워.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5명 정도, 5명에서 6명 정도 있으면 그래도 세상을 바로 살고 있다. 친구 관계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제든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봐보세요. 성경에 100명이나 됐어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했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베풀고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는 구두쇠고 또한 수전노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짓밟고 깔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좋아, 그런 평판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바울이 되보세요. 내가 바울이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